리뉴를 준비하느라 이것저것 참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 이렇게 은혜로운 집회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너무 파워풀하고 뜨거운 찬양 해주신 우리 이터널 선샤인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도현 찬양사역자님 계속해서 평생 듣고 싶은 그런 목소리로 우리의 감미로운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나왔는데요. 세 번의 좌절 끝에 발견한 진정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한 20분 정도 저에게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의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는데 베드로전서 5장 5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막이 잘 보일까 모르겠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입니다. 나왔나요? 이거 5장 6절인데 네, 5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젊은이들은 웃 어른께 순종하며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를 때에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서요, 우리 마음속에 반감이 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의 감정과 어떤 기분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 자체로 진리로 존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크게 3번의 좀 좌절의 순간이 있었어요. 저에게는 마음의 고향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제가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제 마음의 고향은 사실 미국 보스턴이라는 도시입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가서 30대 중후반까지 약 10여 년 정도 이제 보스턴에 있으면서 제 인생의 황금기를 그 땅에서 보내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보스턴이라는 도시는요, 여러분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아름다운 도시예요. 이제 그 도시 정중앙을 관통하는 찰스 강이 있고요. 찰스강 밑에 쪽에서는 이제 보스턴 시내가 펼쳐져 있고 찰스강 강 북쪽에는 이제 MIT 캠퍼스가 있고 조금만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하버드 대학교 캠퍼스가 있습니다. 거기를 우리는 캠브리지라고 부릅니다. 하버드에서도요, 이제 하버드 캠퍼스가 여기저기 좀 흩어져 있긴 하지만 하버드 스퀘어라고 부르는 데에서 하버드 스퀘어를 중심으로 캠퍼스가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하버드 스퀘어는 1년 내내 이제 관광지가 끊이지 않는 그런 곳입니다. 거리에서는요, 이제 거리 공연들이 열심히 이제 항상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노천 카페들도 있고, 그래서 참 지성이 충만한 곳에 낭만까지 있네,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관광객으로 간 게 아니고 이제 제가 몇 년 동안 공부하고 살려갔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저는 좀 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관광객들이 거의 없는 시간인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 같은 시간에는요, 하버드 스퀘어가 그 스퀘어를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이제 노숙자 분들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노숙자와 미국에 있는 노숙자는 조금 다른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은요, 중독이 되게 많이 계세요. 알코올 중독은 뭐 기본적인 거고요. 이제 마약 중독된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노숙자 사역을 했는데 한 손에는 샌드위치를 들고 한 손에는 스프를 들고 골목골목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가 복음을 전하고 그런 일들을 몇 년 동안 해왔습니다. 여름에는 뭐 과일도 들고 갔는데 이 사람들은요, 이제 나는 이 알러지가 있어 그러면 과일 줘도 안 먹습니다. 잘 사는 나라 부자 약간 홈레스 거지 같은 분들도 잘 사는 나라에서는 진짜 잘 살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는 그런 궁금증이 좀 들었어요. 이제 지성의 메카이고 정말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리더들과 인재들이 있는 그 하버드 대학교인데, 그렇죠? 수많은 노벨상 수상자들을 배출했고 미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대통령들을 많이 배출한 하버드 대학교인데요. 바로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결핍의 문제, 중독의 문제, 이 문제를, 홈레스 문제를 왜 해결하지 못할까라는 질문이 들었습니다. 그건 저에게 너무나 이상한 문제였어요. 하버드 대학교의 역사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요, 원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사들을 세우기 위해서 처음 시작된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 후에도 사회 정의를 위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무수한 세계적인 인재들을 키워냈던 그런 학교인데, 어느 순간부터 이 하버드 대학교가요, 졸업생들이 이제 창업을 시작하거나 아니면 월가로 진출하거나 월가에 스카우트 되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초인류 인재들이 자신의 성공과 안녕, 번영에만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거기에 눈이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게 됐습니다. 이것이요, 하버드만의 문제는 아니겠지요. 우리나라에 있는 인류 대학에서도요, 전부 다 성공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공부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이런 것들이 그냥 이게 뭐가 문제지? 내가 내 자신을 위해서 잘 살려고 하는 게 뭐가 문제지라고 문제 인식조차 못할 만큼 너무나 일반화된 사실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어떤 특권들이 있으면 그것을 사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데 우리가 희생하고 봉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점점 그런 것들이 잘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수년간 총장으로 일하셨던 데렉 보크라는 분의 글을 읽게 되고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교 교수이고 상담 심리학자인 로버트 콜스라는 분의 글을 어느 순간 제가 우연찮게 읽게 될 수 있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글이었냐면요, 특별히 로버트 콜스라는 분이요, 대학 교육에서, 하버드 대학에서 수십 년간 일하시고 다른 대학에서도 이렇게 일하시면서 대학 교육의 한계와 실패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시고 그 사실에서 보고한 글이었는데, 그 글의 타이틀이 이거였어요. 지성과 성품의 불균형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골자가 이랬습니다. 최고의 지성을 자랑하는 대학 교육에서 윤리나 도덕에 대해 실천시킬 수 있는 교육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지성이 성품의 변화를 전혀 불러오지 못하고 있다는 골자의 발표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성의 최고봉이었던 그 하버드 대학교, 초인류 인재들인 교수들이 초인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의 한복판에서 본인들이 지성으로, 교육으로, 대학 교육으로 사람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없고 그들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건 글이었습니다. 이 지성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이 어떤 세상입니까? 인터넷 하면 정보의 홍수, 이제 지식이 충만한 시대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식은 많은데 지혜가 전혀 없는 세대라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는 세상이구나. 그래서 저 첫 번째 제가 좌절했던 것은요, 사실 제가 미국의 보스턴에 학업을 위해서, 대학 교육을 위해서 갔잖아요. 근데 저는 지성이 답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후로 저는 학교에서 어떤 궁극적인 답을 찾고자 노력하지 사실 않았고요. 그 후에 저는 시간상 다 나눌 수 없는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학교가, 대학 교육이 답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경험이 있는데요, 저는 학업을 했던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정말 사역을 열심히 보스턴에서 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캠퍼스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보스턴은요, 보스턴뿐만 아니라 보스턴 주변에 있는 Greater Boston Area라는 데서 캠퍼스가 100여 개가 있었어요. 저는 캠퍼스 거의 100여 개를 거의 모두 가보면서 캠퍼스의 회복을 위해서 때때로는 학생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캠퍼스 사역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보스턴 땅이 청교도 땅이기 때문에 신앙의 어떤 발생지고, 미국 신앙의, 그리고 부흥 1, 2차 대각성 운동을 경험했던 땅이기 때문에요, 이 땅에서 세워진 많은 대학교들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인재들을 세우기 위해서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목도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대학으로 세워졌는데 세속화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급속도로 펼쳐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너무 세속적이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캠퍼스마다 다니면서 기도 모임을 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요, 어떤 기회가 주어져서 하버드 대학교 안에 있는 미국 교회를 렌트해서 거기서 본격적으로 이제 캠퍼스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동료 이제 목회자 한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어떤 질문을 하시냐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인데 미국이 우리나라도 아니고 우리는 공부하고 몇 년 후에 떠나게 될 사람들인데 뭘 그렇게 미국을 위해서, 캠퍼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냐.
공부하고 떠나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 나 여기 미국 사람도 아닌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 시간에 하나님한테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으로 제 마음속 가운데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어떤 음성이었냐면 미국이란 나라는 시민권자들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땅의 주인이 시민권자들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고 나의 나라이고 이 나라를 나의 백성들을 통해서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적잖은 위안을 받고요. 계속해서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데 MIT에서 하버드로 걸어가면서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요.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해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질문이었냐면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성주야,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이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왔어요. 무슨 질문이었냐면 내가 유일한 소망이라고 너는 언제나 고백해 오지 않았니?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청년 사역의 거의 모든 것을 쏟아부으면서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상을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품고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통수를 어떤 망치로 좀 때려받은 것 같은 충격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교회의 희망이고 다음 세대의 소망이다 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청년이 소망이 아니구나. 내가 틀렸었구나. 청년들의 삶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니까요, 기성세대가 저질렀던 잘못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똑같이 교만하고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 이기주의적인 모습들이 청년 세계에게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틀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청년 학생 여러분, 우리가 리뉴 중고청년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고요. 목회자님들도 열심을 다해서 이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혹시 이것이 여러분이 교회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 집회를 준비했냐면요, 여러분들을 진리를 가운데 인도하기 위해서,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혹시나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이 있으면 살려주려고 이 집회를 준비했지 여러분이 소망이라서 준비한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소망은 유일한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저는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요, 저의 사역의 방향이 많이 바뀌게 됐어요. 그때까지는 저는 청년 사역만 하겠다 그렇게 막 다짐을 했었는데 그 후로 온 세대 사역을 다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사실은 그때 처음 먹게 됐습니다. 세 번째 저에게 또 소망이 좌절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소망의 좌절 순간은 언제였냐면요, 제가 소망으로 품고 있는지도 몰랐는데 제가 품고 있었더라고요. 어떤 소망을 제가 품고 있었냐면 전문가에게서, 사람에게서 소망을 두었던 그런 잘못된 소망이었습니다. 저는 배우기를 너무 열망해서 어떤 전문가가 있으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배우려고 참 노력을 많이 했어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저같이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 신학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세상의 전문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좀 재밌는 일이 한 번 있었어요. 2008년 일이었는데 미국에는 4대 스포츠가 있습니다. 여러분 4대 스포츠에 대해서 아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2008년에 4대 스포츠 중에 보스턴이 3대 스포츠를 우승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가시나요? 온 도시가 완전히 축제의 동안이었고요. 정말 뭐 축제의 도시처럼 바뀌었습니다. 4대 스포츠 중에 저는 특별히 NBA라는 프로농구를 좋아하는데요. NBA를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요, 여러분 스포츠가 이제 더 이상 그냥 운동 경기가 아니고 과학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스포츠 과학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빅데이터들이 있고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어떤 팀이 어떤 전력을 가졌고 어떤 성적을 낼 거야, 이런 것들을 예상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그 스포츠의 전문가들이요, 수십 년 동안 가졌던 그 노하우들,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진단을 내리고 분석하는데 정말로 과학적입니다. 한 해에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때 A팀하고 B팀이 결승전에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조금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말을 조금 빨리 하고 있는데 잘 이해되시죠? 네, 반응을 좀 살피기 어려워가지고. 네, A팀하고 B팀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전문가들이 거의 한 사람도 빠짐없이 A팀이 우승할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뭐 빅데이터,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정말 뭐 완벽한 분석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가 있겠죠. A팀이 아니고 B팀이 우승을 해버렸어요. 전문가들이 정말 우습게 돼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을 신뢰할 수 있나? 저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전문가를 대표로 들었지만 어떤 사람이든 우리가 신뢰할 수 있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전문가들을 저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들의 수업을 몇 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제가 다니는 신학교에서 제가 정말 그 학자분 때문에, 신학자 때문에 그 학교를 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정말 배우고 싶은 분이었어요. 근데 수업 시간에 첫 시간에 딱 들어갔는데요. 이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앞으로 5년에서 10년 사이에 모두 잘못됐다라고 판명될 수 있다. 그러니까 내 말을 믿지 말고 너희들이 직접 성경을 찾고 주석을 찾고 원어를 찾아서 연구해봐라. 내가 하는 말이 맞는지라고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진짜구나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전문가를 신뢰할 수 있는가? 사실 본인이 깊이 들어가 보고 높이 올라가 보면요, 본인의 한계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설픈 사람들이 본인이 잘났다라고 교만해요. 사실은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것을 저는 전 세계에서 20개 나라를 가보면서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그들이 세웠던 계획들이 다 소멸하리로다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끝까지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고 귀인들, 높은 사람들, 귀한 사람들, 전문가를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를 의지했던 제 모습을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제 소망을 돌리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제가 사람에게 소망을 두는 일들이 제가 인지하지 못했었는데 꽤나 많이 있었더라고요. 어떤 일이었냐면요, 제가 어느 순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제 마음속에 애정 결핍이 항상 여러분 나이대 20대 초반, 10대 후반에 애정 결핍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간구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사실은요, 많은 결정은, 중요한 결정을 사랑 때문에 내린 저는 경험도 꽤나 있습니다. 그런데요, 살펴봤더니 인생의 많은 오류가 거기에서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나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는 없고요, 사람의 사랑도 나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내면의 공백을 채워줄 수도 없고 누군가가 나를 채워줄 수도 없어요.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사랑을 강구하면서 살다가 여러분 정말 인생 끝에 큰 골을 다치게 돼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은요, 사랑이라는 감정을 계속해서 자극합니다. 외로움의 감정을 많이 자극해요. 로맨스를 꿈꾸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이 아니고, 특별히 부부 관계 속에서 지금 이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이면 내가 더 행복할 것 같아. 이 사람이 채워주지 못하는 내 마음의 공백을 저 사람은 채워줄 수 있을 것 같고 저 사람은 만족시킬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착각을 계속해서 불러일으킵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리해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수치스럽게도 불륜공화국이 됐고요, 교회에서도 이 문제를 쉽사리 건들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청년부 학생 여러분, 그거 아닙니다. 인간의 사랑이 여러분을 채워줄 수 없어요. 정말로 제 20년의 사역을 경험을 통틀어서 여러분, 진실되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그 창조주 한 분밖에는 우리를 채우고 만족시키실 분이 없다는 것을 우리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채우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을 강구하고 사람에게 의지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평생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고 언제는 죽게 되고 언젠가는 죽게 된다. 그들을 의지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저의 젊은 날에 보스턴에 있었던 세 가지 큰 좌절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소망 삼고 있었던 그 세 가지 잘못된 거짓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끝에서 좌절을 통해서 저는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됐는데, 그 소망의 그 빛이요, 제 인생이 좀 어두웠던 순간이었는데 저 끝에서 지금 이 공중에서 빛이 비추고 있는 것처럼 자그마한 빛이 저에게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이 빛은 영원한 빛이라서 언제나 내 삶 가운데 비춰주고 있었는데, 이 거짓된 소망의 빛들이 너무 밝아서 제가 그 빛에 눈이 멀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영원한 소망의 빛을 제가 바라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 번의 좌절을 통해서, 세 번의 실패를 통해서 다른 거짓된 소망의 빛들이 꺼져갈 때에 비로소 진정한 소망의 빛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진정한 소망의 빛이요,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와 같은 오류를 범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계시나요? 혹시나 이 자리에 일시적인 것, 없어져 버릴 것들이 주는 그럴듯한 거짓 소망 가운데 사로잡혀서 그것이 소망인 줄 알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깨어나셔야 합니다. 진실된 소망의 빛은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성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인생의 방향성과 목적이 잘못되면요, 그 인생이 바른 방향으로 향할 수가 없어요. 그 인생의 방향성을 놓치면 큰일 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인생에서 참 배우길 소망해서요, 저 선교지를 20군데 정도, 20나라 정도 가봤고, 동양 서양을 왔다 갔다 거리면서 사역하고 공부하고 선교하고 하면서 제 안에서 교회들을 참 많이 방문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방문한 교회들을 세보면요, 한 700개에서 1000개 정도 교회가 되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가서 여기저기 많이 봤어요. 뭐 선교지 교회도 보고 뭐 저기 교회도 보고 많이 봤습니다. 제가 봤던 교회 중에 최고의 교회 하나를 뽑으라 그러면 저는 미국 뉴욕에 있는 브루클린 타버나클 교회가 저한테는 최고의 교회로 손꼽을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 두세 번 정도 방문해 봤는데요, 찬양팀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그 예배 참여해서 찬양의 시간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정말 그래서 제 마음이 주님께 열려 있었는데, 그 뒤에 메시지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짐 심발라 목사님이신데, 짐 심발라 목사님 나오셔서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컨퍼런스 때문에 스위스 알프스에 간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밤늦게 알프스에 도착해가지고 너무 밖이 껌껌해서 여기가 뉴욕인지 알프스인지 뭐 구분할 수 없어서 그냥 너무 피곤해서 그냥 그날은 잠을 주무셨고, 아침에 일어나서 굳게 닫혀있던 그 커튼 문을 이렇게 활짝 열었을 때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침대에 이렇게 주저앉아 버리셨대요. 왜 그러냐면 창문 밖으로 너무나 아름다운 장관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에, 알프스의 그 설산이 펼쳐지면서 장엄한 자연 광경이 자신을 압도하기 시작하는데 저절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간의 시간 동안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대요. 근데 이제 컨퍼런스를 진행해야 되니까 너무 바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나가는데 호텔 방에는 잠깐 물건을 가지러 오거나 잠잘 때만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 목사님이 감격했던 그 창문의 절경이 여기 있는데 그냥 잠깐 쳐다보고 아름답다, 그리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렸대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까 이 아름다운 광경이 더 이상 감격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봤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으셨대요. 스위스 알프스의 이렇게 대단한 장관이 나를 영원토록 감격시키지 못하네. 이렇게 아름다운 세계적인 경치가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이 아름다움이 나한테 영원하지 못하구나. 오직 유일하신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안 계시고, 그 예수님께서 영원한 즐거움과 만족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구나 하는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저는요, 설교가 끝나고 1시간 동안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어요. 그 교회는요, 예배가 끝나도 이렇게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었고요, 중보기도 팀이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이 한 사람씩 이렇게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해 주는 시간을 가져서 한 1시간 넘게 예배당을 오픈하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려가서 기도도 받고 1시간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청년부 학생 여러분, 진정한 소망은요,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어떤 소망도요 꺼지게 돼 있어요.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만족시킬 것 같지만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영원한 아름다움, 영원한 즐거움을, 만족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서 최고의 미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으로 만족하는 것에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최고의 미덕을 배워야 되는데, 최고의 미덕은 무엇이냐?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요, 예수님을 묘사하기로 예수님의 성품을 겸손하신 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계속해서 겸손하신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이시지요. 그래서 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만났노라 하면서 복음의 은혜, 그리고 그 십자가의 용서하심의 은혜를 맛봤다고 하면서 혹시나 교만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들이 됐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이 세상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고등부 때 이런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고등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오직 낮은 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있다라는 메시지를 몇 번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랬습니다. 세상에 좋은 것들을 보러 다닐 땐 그것에서 배울 수 있는 좋은 것들이 있지만요, 정말 세상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들, 선교지에 가보고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 가운데 가면서 그곳에서 만날 수 있는, 오직 낮은 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이 있으시더라고요. 낮은 곳에서만 임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도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실력을 갖춘 어떤 사람이 겸손한 인품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뿜어내는 매력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저는 세상에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겸손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대가인데 겸손해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요. 그리고 마음 열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요. 정말 이것은 엄청난 매력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어른들에게서 지혜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더 똑똑한 것 같죠. 지식이 더 넘쳐나는 것 같죠.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 같죠. 그러나 그들은 지혜를 알지 못해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윗세대로부터 지혜를 배울 수 없습니다. 지혜를 배우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학벌,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요, 철저하게 한계가 있고 철저하게 교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또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더 옳은 것 같은데, 나의 판단과 나의 가치 판단들이 더 옳은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나의 참고사항밖에 되지 않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 말씀을 백독을 하더라도요,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어른들에게 또한 우리는 겸손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의 말씀처럼 때가 됐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 주실 것입니다. 진정 소망 되시고 영원히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임을 깨달아서 그 소망을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잠깐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실까요?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회개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높아진 모습들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는데, 십자가의 용서하심과 제사함을 경험했는데, 그 사랑을 경험했는데 어느 순간 그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내가 높아진 모습이 있다면,
우리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집회한다고 새로워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가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